5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불가능은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사형 소식을 듣게 되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매우 침통해 하시죠. 존경하기도 했겠고 또 알고 있기도 했겠고 어떻게 따지면 먼 친척이기도 했던 이 세례 요한의 사형, 죽음 소식을 듣고서 매우 침통해 하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신 그 예수님은 아마도 인간적인 그 슬픔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 홀로 빈들을 찾아서 배에 몸을 실으셨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동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억눌렀던 슬픔을 눈물 혹은 어떤 슬픈 표정을 통해서 아마도 표현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훌쩍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더 힘을 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다잡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쓰러져간 그 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명령을 잘 수행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복잡한 생각 그리고 상황, 이런 것들을 하시는 동안에 배가 건너편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빈들로 향하셨죠. 그 빈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시던 그때 어디선가 막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소리가 무엇인지 미리 알고 계셨죠. 주변 마을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슬픈 마음도 가지고 있고 피곤한 몸도 있으셨지만 그것을 추스를 새도 없이 백성들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작은 언덕 하나를 넘어서니까 수많은 인파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막 여기저기 모여 있고, 몸이 아픈 사람, 마음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 주님의 말씀이 갈급한 사람, 모든 그 종류의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있을 거예요. 누굴 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에게 다가가셨죠. 그리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로 치유해 주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해답을 주기도 하시고, 위로해 주기도 하시는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픈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놀라운 해답을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이런 일들이 막 불과 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막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신적인 존재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당연히 해가 지게 되는 거예요. 해가 지면 저녁이 찾아오게 되고 사람들에게 배고픔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죠. 여기저기서 막 배고프다고 칭얼대고 짜증내고 걱정하고 막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산스럽게 누군가는 막 떠날 준비를 하기도 하고, 조금 더 있어 볼까? 막 우왕좌왕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날이 너무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니까 추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들을 돌려보내서 돌아가서 먹을 거를 먹고 쉬게 하십시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너무 늦은 시간이면 걱정이 되니까 돌아가서 쉬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사실, 그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고 돈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답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갈 거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챙겨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그러시는 거지? 저 많은 사람들을 우리 보고 어떻게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 먹을 것도 지금 부족했는데 저 수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라는 거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당황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설득하기 시작하죠. 주님, 저희에게 있는 건 5개의 물고기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죠. 주님, 고작 이것들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가진 돈도 얼마 없어요. 저들 다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화내기 전에, 큰일 나기 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 좀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재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먹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주님께 이렇게 현명하게 제안을 한 거죠, 사실. 그걸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셨으니까 이제는 이해하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어지는 답은 또다시 제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나한테 가져와. 그리고 저 무리들을 다 잔디밭에 앉혀라. 내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래도 시키시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손을 벌벌 떨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막 침을 삼키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막 불안한 눈빛으로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온 이 음식들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과 음식들을 떼어서 나누어 주기 시작하시죠. 우리가 성만찬 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떡을 떼서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고 또 떼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끔 합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의 마음속은 정말 불안했을 거예요. 저거 별로 안 되는데 떼봤자 몇 번이나 떼지겠어. 금방 동이 날 텐데 나머지 사람들의 그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이게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떡을 떼고 또 떼기를 수십 수백 번을 했는데 음식이 안 떨어지더라라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잠시 후 제자들은 더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00명, 1000명도 아니라 5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것도 모자라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12바구니나 음식이 남았더라라고 했기 때문이죠. 분명히 5000명을 먹을 만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5명도 먹기에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다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죠?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인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들. 바로 공급과 수요의 문제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5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만 15세에서 만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통계학적으로 본다고 해요. 실제 생산 가능 인구는 수년 전의 기준을 따르면 한 3,700만 명 정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5천만 명 중에 3,700만 명 중이 실제로 노동을 해서 할 수 있는 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실업률은 4% 정도 되고 현재 이게 한 150만 명이 좀 넘습니다. 현재 실업률이. 근데 청년층으로 가면 더 심각해져요. 청년들의 실업률은 10에서 12%를 왔다 갔다 합니다. 더 크죠. 청년들의 실업 폭이. 즉 지나가는 청년들 중에 10명 중에 1명 이상은 취업을 못하고 있거나 혹은 취업을 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식적인 실업률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체감 실업률이라는 게 또 있대요. 체감 실업률. 이 체감 실업률은 내가 생각하기에 실업자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체감 실업률이 어느 정도 해당하냐면
23%에서 37%까지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다른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까지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아직 취업이 끝나지 않았어. 나는 지금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청년들 사이에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체감 실업률이라는 말이 생겨 있고 이것이 실제로 더 높은 이유는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왜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의 실제 통계와 직접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실업률의 괴리가 이렇게 클까? 여러분, 우리는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육체적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과거에는 어떤 시대에는 우리가 먹을 것을 거의 자급자족하다시피 해서 목축업도 하고 농경도 하고,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그리고 내가 내 가족들과 함께 농사짓고 목축해서 자급자족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이 첨단 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직업을 가지고 혹은 돈을 버는 수단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연장해 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먹고 사는 길이 점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밥을 먹는 거를 넘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누리고 최소한으로 살 수 있는 그 여건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거죠. 뭐가? 체감 실업률이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자기가 실업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돈벌이,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내가 다른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남보다 못 사는 것 같아. 나는 아직 내가 생각했던 평균치에 도달하지 못했어.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장년층의 실업률은 이처럼 늘어나고 있고요. 100세 시대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고령화가 되면서 이 사회가 점점 불안해져 가고 있어요. 이 사회가 점점 이 물질, 그리고 누리는 거, 삶을 영위하는 거에 대한 점점 불안한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적정의 공급이 있어야 수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선순환이 되면서 안정적인 사회 구조가 마련이 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안정적이지 않게 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지금 누가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정치인들이 등장을 하고 자신 있게 주장을 해도 자신 있게 이거를 타파하지 못해요. 왜? 그거는 개인의 역량,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지금. 경제가 난리예요.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좋아졌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죠? 실제로 먹고는 살지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은 우리가 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해요. 제가 청년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가끔 얘기하다 보면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제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아니면 제가 젊어서 좀 넘어서 한 40대, 50대 이상이 됐을 때 뭘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돼요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취업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 쉽지 않아요.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고민이에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혹은 그 이상의 세대를 보면 60대 중반에서 70대 이상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불과 한 20년? 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갑을 넘기면 어떤 삶을 하셨죠? 자식들이 주는 용돈을 가지고 이렇게 남은 삶을 즐기면서 사시다가 이렇게 가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날 환갑은
대접받아야 될 대상인가요? 아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 가면 커피 타기 바쁘다. 70 이상도 커피 타기 바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고령화가 됐고 환갑이라는 거를 잔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고 좀 민망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년층으로 많이 이제 확대가 될수록 우리는 예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 더 나이를 먹을수록 예전보다는 더 오래 일해야 된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봤을 때 10년만 지나면 20년만 지나면 이게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답이 없어요. 그죠? 이게 나아질까? 이게 나아지려면 최소 지금 20대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한 10명씩은 낳아야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야 받쳐줘야 이게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그리고 우리가 위아래로 겪는 이것. 혹시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나까지는 우리 부모를 그렇게 봉양하고 사는데 나부터는 혹은 내 뒤에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막막하기 마련이에요. 그만큼 별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봤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됐던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5천 명에 달했는데 시간은 저녁 먹을 시간이 훌쩍 지났고 여기저기서 막 배가 고프다는 소리가 들려오죠.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이거 문제 생길 수도 있겠는데 불안해지죠. 근데 해결 방안은 없어요. 왜죠? 떡 5개, 물고기 2개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고 좋은 걸 뒤지고 찾고 뭘 해봐도 실제적인 방법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제자들이 막 급해지는 거죠.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빨리 돌려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쪼르르 가서 빨리 돌려보내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답을 하셨다고 그랬죠. 어떤 답? 너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어라. 때로 우리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에 대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문의하고 세상의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음성은 때로 어떻죠? 너무나도 기발하다고 해야 될까? 괴상하다고 해야 될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응답을 나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물질이 어려우면 물질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건강이 어려우면 건강에 회복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전혀 예상 밖의 답을 나에게 주실 때가 있죠. 그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먹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황하죠. 아무리 봐도 이게 부족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더 단호하게 얼른 가져와. 그리고 그 음식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그래도 시키시는 대로 막 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야, 이거 음식 다 떨어질 텐데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나겠는데. 그래도 예수님 보러 와가지고 기분 좋게 있는데 저 붙잡아뒀다가 괜히 음식도 안 줄 거면서 우리 추워 죽겠는데 왜 여기 붙잡아뒀냐? 이렇게 불만을 혀트리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자들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음식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놀라움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사람들도 놀라죠. 음식이 이렇게 많았어? 12바구니나 남았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당황하면서도 속으로 많이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누시고 나니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남겼으니까
당황스러웠던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마도 고개를 끄덕거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기적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앞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을 보거나 들었기 때문에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되새김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불가능은 그분 앞에서는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본문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와보지 않아도 이 오병이어는 누가 한지 몰라도 오병이어 내용 자체는 많이 알고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와 같이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 말씀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뭐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게 대단하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분명 수많은 사람들을 적은 음식으로 먹인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이미 해가 지는 마당에 먹을 걸 구할 수도 없고 추워지기까지 하고 이미 갖고 온 음식들은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한 가지를 잊고 있었던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창조주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때로는 바람을 잠잠하게 하실 만큼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 불신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 말씀에 나오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100%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은연중에 주님의 능력을 폄훼하거나 주님의 능력을 우리도 깎아내리는 불신이 우리 안에 담고 있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떨어지는 것은 이만큼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이서 그 능력을 매일과 같이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불가능함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은연중의 의심, 불신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생각을 일순간에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권능으로 5,000명을 넘게 먹이고도 남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함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제가 전에도 예를 드렸던 엘리사와 그의 종에 대한 그 도단성이 포위됐을 때, 그죠? 아주 위기일발이었는데, 도단성이 멸망할 위기였는데 이 엘리사가 굉장히 태연하게 그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고 종은 두려워서 막 떨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엄청난 아람 군대들이 둘러싸고 금방이라도 성을 무너뜨릴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엘리야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얄미울 만큼
평안하게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종은 죽을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엘리야에게 소리쳐 보기도 하고 막 두려움을 표시하기도 하고 난리법석을 쳤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엘리야가 뭘 하죠? 하면서 영의 눈을 뜨게끔 탁 도와주니까 뭐가 있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우리의 일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당연하게.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뭐가 없다고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고요. 그분은 그분만의 방법으로, 그분만의 해안으로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으시고 방법을 가지고 있으시고 그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이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갖게 되는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워라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그런 거리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가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불가능이라는 건 없어요. 불가능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거죠. 이 도단성에 있었던 엘리야와 그리고 그의 종을 봤을 때 그의 종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유할 수 있겠고, 그리고 엘리야와 그 엘리야의 담대함은 예수님에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모든 순간을 일갈에 해결해 버리신 그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뒷이야기를 보면 아람 군대를 멀리 쫓아버렸잖아요. 거기 성 안에 있던 사람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만 빼고? 엘리야만 빼고 다 죽는다고 생각했다고요. 엘리야 말고 다른 사람들은 뭘로 본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뭘로 본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편법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리고 예수님은 뭘 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순간에도 당황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것을 밀고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보이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불가능함이 보인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 당당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상황에서의 예수님처럼, 이 아람 군대 앞에선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서셔야 돼요. 왜? 그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으로 바꾸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간이 흘러서라도 그 상황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가능함에 무릎 꿇으셨던 적이 있다면, 지금 무릎을 꿇으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오직 가능함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이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야 돼요.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았을 때 내 가족이 전달되고 내 가정의 자손들에게 그것이 물려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교육은 본이 되는 교육이죠.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자연스럽게 내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이 제 자녀들이 처음 나를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미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와 같은 결과가 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삶을 통해서 배웠을 때 그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이 되는 교육을 통해서 신앙이 바로 서는 가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정말 간단한 이야기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그 심오한 의미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응어리지고 여러분 안에 묻어두었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안에 걱정과 근심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불안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왜 있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누가 와도 전문가의 할아버지가 와도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신앙생활하실 때 그것이 결국에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함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돌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